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오늘 제목은 카톨릭 금요 미사를 따라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카톨릭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금요일날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엉터리죠,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이 행하는 미사와 같은 것을 그들로서부터 개혁해서 나와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자라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전통을 계속 이어서 금요 기도회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세상 일과 중에서도 우리가 주의 첫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첫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방해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다 멀리하게 해 주시며, 오직 이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귀한 경배의 시간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귀를 열고 마음밭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기며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결코 오류가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읽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냥 읽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만 됩니다. 성경 안에서의 어떤 용어가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는 성경 안에서 우리들한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다소 낯설은 용어가 나오면은 사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전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세상적인 지식의 기준에 맞춰서 분류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로 그 용어는 언제 쓰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용어의 의미하고 틀리죠. 사전적인 의미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잘 읽어보고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연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야, 기독교가 뭐야? 예수님이 뭐야?
한번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혹시 마태복음에서부터 누군가가 성실하게 그래 첫 장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출발해서 읽으면 성경을 올바르게 찾아가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들이 성경의 지식 없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조명 없이 성경을 볼 수 없고, 또 누군가가 고집스럽게 그 성경을 본다 그러면 오류로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고 또 언제 부활하셨는지를 여러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카톨릭은 뭐 아예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교단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때로는 목요일 날 죽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소수고요. 대부분이 금요일 날 저녁에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뭔가 그날이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을 그냥 지나려니까 뭔가 섭섭해요. 종교 행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금요 미사를 지내게 됐고, 그걸 또 본따서 카톨릭에서부터 종교 개혁이다 이러한 명목으로 나온 그런 교파들까지도 그냥 그대로 금요 미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금요 집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며칠 전에 많은 어떤 분들하고 다툼 아닌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되는데, 어떤 전통이나 어떤 교단의 어떤 교리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대로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나는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몇 가지 조건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하고 하루가 언제 끝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가 하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수요일이다 그러면 수요일날 0시서부터 그 다음날 수요일날 24시, 예를 들면 목요일날 0시까지가 수요일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보다 6시간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일날 그러면 0시부터 시작되지만 그들은 화요일날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6시간이 하루가 빨리 시작된다. 그 점을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예비일에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비일. 예수님이 죽으신 날짜는 지금 요일 얘기는 안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짜는 예비일 날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장례를 치른 날은 예비일이고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날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날은 안식일의 하루 전인 예비일이에요. 예비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비일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더라. 이제 장사 지냈다는 얘기죠, 그죠? 세마포로 잘 싸서 무덤에 잘 안치했다.
장사를 지냈다.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를 지낸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장사를 지냈는데 그 이튿날 장사를 지냈는데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함께 모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예비일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비일 날 죽으시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을 맞이했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52절, 54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비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죠.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시체를 내려 세마포에 싸서 한 번도 시체를 누인 적이 없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하더라. 장사를 지냈더라.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여긴 또 좀 쉽게 표현하죠.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안식일이 가까워 오더라. 죽으셨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를 치렀는데 그것은 예비일이었고 장사를 치르고 나니까 이제 안식일이 가까이 왔더라. 마가복음 15장 42절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지를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밝히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절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입니다. (42절과) (4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미 저녁이 되었으며 그날은 안식일 전날인 예비일이었기에 아리마다의 요셉이 와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니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여기 42절에 보면 저녁이 되었으며, 아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날짜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녁이 되었으며 그날은 안식일 전날인 예비일이었더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알지만 여기서 저녁이 되었으니 하는 것은 6시가 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6시가 넘으면 안식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6시가 넘으면 안식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6시가 넘기 전 그 예비일에 장례를 지려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 전날인 예비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에서 다 보면 결론은 예수님은 예비일에 죽으셨다. 근데 이 예비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좀 살펴보면요, 예비일에 죽으셨는데 예비일에 어떻게 시간 과정에 따라 죽으셨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배일인 오후 6시 이전에, 장사 되시기 전에 아침 오전 6시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6시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받은 지 3시간 뒤인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진짜 신문에 우리 나오는 거 보면 누구를 체포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판사 앞에 가서 이를
이 사람을 구속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한번 1심에서 죄인이다 그러면 또 항소하면 2심 가고, 2심에서도 죄인이다 그러면 3심 가고. 그죠? 근데도 어떤 사람은 3심 가서도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이제 이게 요즘 이제 재판에 특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6시에 재판을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잡히셔서 6시에 재판을 받고 9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빠른 겁니까? 요즘 정치인 한 명 뭐 이렇게 무슨 뭐 재판 받겠다고 뭐 재판 받게 하겠다고 정치인들 난리치는 모양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결론 날려면 3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3심까지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3심 가면은 국민들이 다 잊을 거라 그럽니다. 그게 요즘 세상인데 지금 예수님은 6시에 재판, 9시에 집행이 됐어요. 마가는 이때를 제3시다. 제3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자,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마가가 구체적으로 시간 단위로 예비일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그 낮 시간은 0시가 오전 6시예요. 3시가 9시고, 제6시가 12시고, 제9시가 오후 3시예요.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그냥 좀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제3시가 되니, 그러니까 오전 9시가 되니 십자가를 못 박았더라 이렇게 되고, 그 이후 또 3시간이 흘러서 제6시가 되는 12시, 그 3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강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시, 제6시가 지나고 나니 오후 3시까지 온 땅은 어두움에 덮였습니다. 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오후 12시가 넘어서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이 어둠이 덮였다. 이렇게.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예비일에 죽으셨는데 몇 시에 죽으셨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27장 45절 보십시오.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둠이, 아까 6시는 12시라고 그랬죠. 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른 후 숨을 거두시더라. 이 구절을 참고로 해서 본다면 예비일날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예비일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다의 부자인 요셉이 가서
장사를 위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부터 내려야 되겠다고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내리는 시점이 뭐냐? 오후 6시 전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비일 다음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거룩한 안식일 날 노천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 이후까지 십자가에 무엇인가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오후 6시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장사를 지내만 됐던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은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죽으셔서 오후 6시 전, 그 3시간 사이에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장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분명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조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2가지 조건을 봤습니다. 유대인의 하루의 시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예수님이 예비일 날 몇 시 정도에 죽으셔서 장사 되셔야 되는지, 그렇게 2가지 조건을 봤습니다. 다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2가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3.1절, 광복절 뭐 이런 것처럼 요일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오는 큰 명절들과 같은 그러한 날입니다. 그것을 큰 날이다 이러면서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달력에 보면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일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오는 그런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오는 일반적인 안식일이 있고, 명절들과 같이 아무 요일이나 오는 그런 큰 안식일, 큰 날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쉼의 안식일이니 거룩한 모임이 있느니라. 너희는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여기 보면 6일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쉼을 가져라. 안식일이다.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안식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레위기 23장 3절 그 밑에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거 좀 다른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5절에 보면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같은 달 15일, 14일 바로 그 다음 날이요.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며 그날에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 육체 노동도 하지 마라. 아까 말한 일반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동일하게 지켜라. 근데 여기는 7번째 오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이니, 그날은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무교절이니, 그날은 명절이니, 그날은 7번째 오는 날이라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명절이니 안식일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도 올 수 있는 큰 날, 그 큰 안식일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주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주는 큰 날이라고 하는 명절과도 같은 안식일이 있었고, 그 주는 당연히 주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보통의 일반적인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6일이니까 다음 주면 3.1절이 있죠. 3.1절이 공휴일이잖아요. 네. 3.1절, 무슨 요일일지 모르는 그 3.1절, 그런 날도 쉬지만, 네. 우리가 26일, 오늘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주일이 있고, 공휴일이 있는 거잖아요. 두 개의 주일은 아니죠. 한 개의 주일과 한 개의 공휴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비일, 아까 예비일이 죽으셨다 했으니까 그 예비일 다음날 오늘 그 안식일은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큰 날이었다라고 돼요. 자, 그러면 왜 자꾸만 그들은 큰 날이라고 하는 특별한 안식일을 왜 인정치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진짜 그들의 완고한 고집입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을 보더라도 그들의 성경에도 큰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큰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보는 성경에는 큰 날이란 말이 없어서 혹시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럴 수 있는데요. 그들의 성경을 보면 그 변개된 성경에서조차도 큰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다, 차별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음에도 그들은 소경처럼 그것을 못 본 척하는 것이죠. 눈을 뜨고 있으면 볼 거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학자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를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1절, 오늘 여러분들 봉독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주소서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변개된 성경에도 다르게 표현된 게 아니라 큰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날 안식일은 일반적인 안식일, 바로 토요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날 안식일은 큰 날이라고 불리는 그 주로 보면 목요일인 안식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죽으셔서 언제 부활하셨는지도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이 땅의 심장으로 들어가셨던 기간하고 거기서 또 부활하신 기간이 또 언제다, 이렇게 시작과 끝도 말씀하셨지만 또 별도의 말씀에서 그 기간이 또 얼마다, 이렇게. 성경에 모순이 없고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시작한 죽으신 날짜, 그 경과된 기간,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짜, 이것이 딱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서 보면 요나의 표적이다 라는 것을 주시면서 땅의 심장에 가서 얼마간 계셔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여러분,
사흘낮과 사흘밤이라는 것은 만 3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 3일은 72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심장이라는 곳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잠깐 나 바쁜 일이 있어서 또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왔다가 용무 다 봤으니까 나 다시 땅의 심장으로 들어갈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3일을 그냥 그 안에 거처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한번 들어가면 땅의 심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부활해서 나오실 때까지가 만 3일 72시간이라고 요나의 표적으로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땅의 심장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 사흘낮 사흘밤 명확하게 그 땅의 심장에 들어가셨던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오늘은 좀 구절 찾을 게 많죠.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그 구절을 지금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가 좋은 향료를 샀으니 이는 주께 와서 붓고자 함이더라. 그 주의 첫날 안식일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주의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주의 첫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여인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없으신 것을 보는 것은 주의 첫날 보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해가 뜰 무렵 그들이 무덤에 왔더라.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의 첫날이라는 것은 보통의 안식일, 일반적인 일주일마다 오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주의 첫날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의 첫날이에요. 그러면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무덤 속에 계셔야 된다 그러면은 안식일이 보통의 일반적인 안식일이 끝나는 것은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보통의 안식일이에요. 주의 첫날이 시작된다는 것은 토요일 날 6시 이후부터가 주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6시부터 거꾸로 3일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땅의 심장에 계셨던 기간이 나와요.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 수업도 거꾸로 가봅니다. 토요일 날 저녁 수업도 거꾸로 가면 금요일 날 저녁,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저녁. 예수님이 수요일 날 저녁 6시 전에 장사되셔야지만, 무덤에 들어가셔야지만, 땅의 심장에 들어가셔야지만 아까 말한 요나의 표적에서 3일, 만 3일을 지나고 나서야 주의 첫날이 되기 전에 그 조건을 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저녁에 절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 저녁에 죽으신 것입니다. 수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죽으시고, 수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죽으시고, 수요일 날 오후 6시 전에 장사되시고,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6시가 되는 시점서부터 만 3일을 계산해 보면 그게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날 저녁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두 가지 조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72시간을 땅의 심장에 계셔야 된다는 그 조건까지도 딱 맞는 거예요. 만약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나서 주의 첫날 이들이 찾아갔을 때 그 전에 안 계신다 그러면 72시간이 안 돼요.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금요일 날 저녁에 죽었다 그러면 땅의 심장에 들어가서 계신 것이 36시간 정도밖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3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금요일 날 저녁에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들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 봐서. 성도 여러분, 보통 일반 교회에서 이 금요일 날 집회를 갖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날 죽으셨다고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그날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성금요일, 그들은 또 성자를 그렇게 붙이기 좋아해요. 성금요일. 또 그날을 순환일.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게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까. 그래서 순환일,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성금요일, 순환일. 그들은 예수님이 예비일 날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그 안식일이 큰 날, 명절을 얘기하는 그 큰 날 안식일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 전날 죽었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오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오는 그 안식일, 그 전날이라고 생각하니까 토요일 날 전날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들은 금요일 날 죽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버리겠다고 빠져나왔던 자들이 그들의 누룩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따라하고, 교동문 따라하고, 사도신경 따라하고, 금요기도회처럼 순환일 따라하고, 종교개혁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들이 나왔지만 다 버리지를 못하고 가톨릭에서 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저희가 설교하는 이 유튜브를 누군가 듣는다면 흥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전혀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도 없어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셨다는 그 성경 구절, 연관된 성경 구절은 아무 데도 없어요. 진짜 아무 데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네 습관대로 전통에 따라서 금요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금요, 성령, 대망회 이래서 금요일을 지키는 데가 있어요. 금요, 성령, 대망회. 순복음교회가 금요일마다 지키는 거예요. 금요 집회 이러면서 금요일마다 집회를 열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로교, 충영교회. 금요 기도회 이러면서 금요일날 저녁에들 모여서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켜요. 장로교, 영락교회. 금요 은혜의 밤 이러면서 또 금요일을 지켜요. 감리교, 광림교회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지금 4군데 정도의 교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이저급 교회잖아요. 이런 데가 다 금요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교회들의 금요일날 지키는 그 모임 이름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또 재미난 게 있어요. 목사들 설교할 때 좀 원고로 좀 도움되라고 거기 보니까 또 금요일날 설교하는 설교 모음집들이 쫙 나와 있어요. 제목들이 말이죠. 거룩한 죽음. 거기 설교 제목들이에요. 다 이루신 죽음. 생명을 이루신 죽음.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 이게 설교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 죽으셨기 때문에 그날 너무 슬프고 그날이 너무 거룩해서 설교하는 제목들도 전부 예수님이 그날 죽으셨다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셨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정 제시한다면 안식일 전날 예비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게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은 일반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 큰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네 교리에 접목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금요일을 지키고 수요일을 부정하는 이유가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요일 유월절에 죽으신 것이, 우리들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을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넘어올 때 그 죽음으로서부터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수요일 날 유대인의 명절과 일치되는 그날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것을 수요일 날 예비일에 죽으심으로써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애써 수요일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예비일 수요일 3시경에 죽으시고 6시 이전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72시간을 완벽하게 꽉 채우시고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 6시까지는 무덤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토요일 오후 6시 이후는 주의 첫날이 되니까요. 그럼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토요일 오후 7시, 8시, 9시 그때 부활하신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 주의 첫날은 토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주의 첫날의 시계는 흘러갔는데,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무덤에 시체가 없는지를 확인한 것은 이른 새벽,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오후 6시 이후에 깜깜한 밤이든 그 다음날 새벽인 이른 아침이든 어쨌든 주의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기간과 다시 부활하신 기간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그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만 특별하게 산수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셈이 밝아서 아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런 걸 누구 특정인들만 알게 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분명히 다 계산해보고 말씀대로 쫓아가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인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알고서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마치 한 겨울철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말로 크리스마스,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날을 크리스마스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전통으로 만들고 따라하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 날 음행을 저지릅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날을 그냥 명절 같은 날로 만들고
그날을 술과 향락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이 지금 카톨릭에서부터 연관된 전통에 따르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바로 금요 기도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셨다는 그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에 죽으신 그 큰 의미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오류를 퍼뜨리는 것은 분명히 멸망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해 한 그는 죄를 받을 것이다. 이제 갓 어느 교회인가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기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찾아온 자에게 이렇게 엉터리를 일러주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방언을 안 하느냐고 그거를 따지고 올바른 걸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엉터리 날짜에 자기 아버지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날을 흔히 말하는 제사장으로 지어놓고 자기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도 전혀 없으면서 억지로 해석하고 풀면 여기 분명히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혹시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으면, 성경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 잘못된 걸 발견했구나, 그러면 그거는 실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됐을 때 이 말씀을 성경에서 어떻게 또 찾아봐서 이 말씀이 모순되고 어긋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 때까지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금요 기도회를 특별한 날이라고 지키는 그들처럼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진리를 저희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 문밖을 나서면 온통 거짓이고 온통 사악한 무리들의 풍조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들 이 말씀으로 올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귀한 진리의 지식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공부하며 주님의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굳건한 능력 있는 군사로서 담대히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